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는 시이기도 합니다. 20편은 전쟁을 나가면서 부르는 시라면 오늘 21편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부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이 여호와를 높이면서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부른 노래를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힘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았기에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 시의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암몬 왕의 서거에 따라 그 아들 한운에게 사절단을 조직해서 조문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사신들이 조문객을 위장하고 들어온 첩자들이라고 이간하는 자기 방백들의 간사스러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속이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운도 역시 마찬가지의 기질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다윗의 사신들은 암몬 족속을 신뢰하고 비무장으로 들어갔는데요. 한우는 악당이나 불량자들을 다루듯이 이들을 다뤘고 더 나아가 자기 신복들의 조롱거리로까지 삼도록 하면서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의복은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중동 볼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지 컷으로는 아주 민망할 지경까지 옷을 자른 사진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복 문화는 속옷을 따로 입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엉덩이 반쪽까지 이 옷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할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한 한웅과 그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전딸들을 인적이 드문 요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암몬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돈으로 군대를 고용하면서 병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도 요압을 보내어 대군을 지휘하여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협의하면서 아람 군대는 먼저 아비새에게 패했고 암몬 군대는 아람 군대가 후퇴하자 전혀 싸워보지도 않고 성 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람과 암몬의 그 연합에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아람군은 실추된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군대의 전진을 막기 위해 재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던 다윗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아람 군대의 장관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다윗은 승리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전쟁을 치른 군사들과 백성들은 승리를 안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며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다윗 왕이 여호와의 힘으로 기뻐하는 승리를 얻었고 구원해 주셨으니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소원했던 승리를 들어주셨고 왕이 입술로 구했던 승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생명을 구했지만 오히려 더 오래 살도록 장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더없이 존귀하신 인자함으로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까지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들 교회에서 열리는 목욕탕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4번째로 참석한 세미나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4번째이다 보니 세미나 내용의 흐름도 대충 짐작이 되었고 간증도 역시 똑같이 4번 듣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훨씬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더 잘 들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이번에는 선택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통해 구속사를 선택하는 목회자가 나오기를 저 또한 선택의 지점에서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우리들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살아있는 간증들이야말로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현장이었습니다. 세미나를 계속 참석하다 보니 처음에는 간증을 하셨던 분이 목장 시연대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성장해 가고 계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더욱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큐티하고 목장과 예배에 붙어가는 조경들을 통해 살아나고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엄청난 고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을 외치게 되니까 일가 친척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는
영적인 장수를 맛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에서는 너무도 간절히 우리 교회에도 구속사가 절절히 흘러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찬양하고 믿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들 교회처럼 구속사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깊게 뿌리 내려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잘 훈련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질문합니다. 내가 높임을 받았으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원수들을 찾아내고 멸하시고 끊으셨으니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왕에게 베푸신 승리에 대한 찬양이라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승리를 얻을 것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고 왕이 노하시면 풀무불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그들을 삼키고 불로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후손을 땅에서 멸하고 그들이 자손을 끊고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미수로 끝날 것이고 그들의 얼굴에 활시위가 당겨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노래합니다. 다윗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의 원수인 죄와 사망을 소멸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망같은 죄사장이 되었습니다. 6절의 짧은 말씀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원수가 있고 나를 미워하고 경쟁하는 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불 같은데 거기에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니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분노로 나도 타고 너도 태우고 우리를 태우면서 소멸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풀리지 않아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피해의식으로 음모를 꾸미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얼굴의 미움과 정죄와 옳고 그름, 무시의 활시위를 정말 수없이 당기게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오늘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드러나게 이런 전쟁을 치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혼자 치르는 전쟁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저의 모습이 여기에 너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으로 혼자만의 전쟁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의 사건이었고 표면 위로 드러난 전쟁은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공동체가 아니었기에 해석이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만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아서 엄마는 날 죽이는 원수 같았고 남편은 저를 빨아먹는
원수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를 미워했고,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워했습니다. 엄마였지만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삼키고 내뱉지 않고 엄마라는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남편에게도 역시 여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큰아이 아빠라고 부르며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아빠일 뿐이라고 하는 저의 분노와 상처의 불에 바람을 끊임없이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저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해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한다는 복수심으로 너 같은 남자는 이혼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혼의 음모를 꾸미고 끊고자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갔지만 집에서 휴일을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집에 있는 곳보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편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밖으로 나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차에 짐을 한가득 실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핑계 삼아 이불이며 베개, 수건, 하물며 물까지 다 준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을 끊으려 했고, 저의 애정 결핍을 몰랐기 때문에 좋은 엄마라고 공동체의 음모 아닌 음모로 허상을 꾸미며 좋은 엄마로 포장했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가는 구조 안에 있다 보니 엄마와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제가 원수된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죄가 원수로 자우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워할 대상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나 자신이 얼마나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현되고 있었는지를 씨름하며 띵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죄의 얼굴을 향하여 말씀의 활시를 당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오늘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공동체가 없었으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이 다 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내일도 또 내일도 이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의 주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와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찬송하는 그날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함께 우리 걸어봅시다. 질문합니다. 내가 찾아내야 할 나의 연약함, 결핍, 상처,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여전히 태워지지 않고 분노와 혈기, 짜증으로 연기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로 해석받아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간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보석 상자입니다. 상처는 남이 주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위해 크게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다시 체험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큐티하고 살기 위해 목장에 나가고
살기 위해 예배에 붙어가는 그들의 간증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에게도 이 물결을 흐리게 하셨으니 구원을 향한 물줄기가 더욱 힘차게 흐르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오로지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씀도 공동체도 없었을 때의 삶에서는 엄마와 남편이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미워하며 끊고자 했는데 말씀을 보니 원수는 엄마와 남편이 아니었고 저였습니다.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처가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전쟁다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원수된 죄를 찾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태우며 죄를 끊어내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으니 공동체와 더불어 업무가 아닌 처방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죄의 얼굴에 말씀과 조경의 활시위를 겨누고 당기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